하나님 그러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힘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주께 나갈 때 주님이 참 소망 되어 주시고 참 기쁨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 되게 하시며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대소사를 놓고 기도합니다. 주께서 만지시고 주께서 채우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김민정 권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출국한 가정이 이제는 하나하나 자리 잡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특별히 김민정 권사님 3월달에 귀국하게 되는데 그 걸음이 가볍게 하여 주옵시고 모쪼록 한국에서 살아가는 모든 여정도 주께서 평안할 수 있도록 그 물질도 상황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조명배 집사님을 놓고 기도합니다.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점점 더 좋아지는 모습 보게 하시고 함께하며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와 보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이가 자라가며 영도 자라가게 하시고 육도 자라가게 하시고 정신적으로도 온전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운이 근성 사경 재활훈련 시작됐습니다. 하나님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하나님 근심되지 않게 하시고 기쁨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영균 집사님을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건강관리 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모쪼록 좋은 결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조성도 권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민지 출근과 회복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미경 성도 간암과 간경화 치유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혜린 청년을 놓고 기도합니다. 이직을 놓고도 기도하고 있고 병원을 놓고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회복의 역사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문정란 성도 주중에 학습 프로그램 진행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열심을 주시고 헌신을 주셔서 시작하고자 할진데 그 열심과 헌신에 부합한 결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박준환 집사님 원화 모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모쪼록 부족한 인원이 채워지게 하시고 우리 하중의 군입대 잘하게 하여 주옵시고 민중의 사춘기 잘 지나가게 하시사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명 집사님과 이성호 집사님의 아들 형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군생활을 마치고 나왔을 때 건강한 몸과 건강한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과 영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모쪼록 새로운 출발점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지경호 집사님의 어머니를 놓고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병상에 계시오니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는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보라 청년의 친구 최소연 청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그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수술 후에 모든 회복의 과정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하시고 그 기도에 주여 응답하여 주시며 응답하여 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감사와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태근이와 그리고 우리 최병조 권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감기 몸살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깨끗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쉼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대소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소한 일들도 잊지 않고 하나님께 아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아뢰을 때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경홀히 여기지 말아 주옵시고 깊이 기도할 때마다 주여 깨달음도 있게 하시고 실천력도 있게 하시고 응답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4가지 본문을 볼 겁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볼 건데 이번 주 설교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했는데 한번 사복음서에 다 나타난 것들만 한번 보면 재밌겠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사복음서에 동일한 말씀이에요. 다 동일한 말씀인데 쭉 본문 말씀이 길기 때문에 설교는 조금 더 짧게 할게요. 본문 말씀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하나 찾아서 보죠. 마태복음 21장 12절 17절부터 볼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 다 찾으셨나요? 네, 천천히 찾으셔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조금씩 다른 게 있어서 그 부연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12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 먹이는 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의 똑같은 말씀인데 한번 보죠. 마가복음 11장으로 가봅니다. 내일로 우리 온라인 성경통도 끝나는 거 아시죠? 네, 내일로 끝나고 3월 5일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권사님? 네, 누구랑 눈이 마주쳐서. 네, 3월 5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 신약 통독 해볼 겁니다. 한번 같이 가볼게요.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5절 조금 긴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가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잘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으로 가보죠. 누가복음 19장 41절 48절. 앞뒤에 힌트들이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똑같은 본문을 왜 이렇게 봤을까를 한번 보시고 같이 가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에서 4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마지막 요한복음 2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0절. 요한복음은 특이하게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 점이 아니라 앞에 성전 정화를 하는 게 나와요. 그게 조금 좀 다릅니다. 그래서 학자들 얘기는 성전 정화가 2번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저자에 따라서, 정확히 말하면 저자라고 말하지 않고 기자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을 기록한 사람의 어떤 의미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2장 13절에서 20절 읽어볼까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의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잘하셨습니다. 네 가지 본문의 공통점은 성전 정화 사건인데요. 성경을 볼 때 여러분이 그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어떤 식으로 보냐면 성경은 기록된 것을 옮겨 적은 게 아니다가 시작해요. 그건 무슨 말일까요? 어떻게 기록이 됐을까요? 구전이죠, 구전. 입으로 전달된 거군요. 근데 입으로 전달되다 보면 각 사람의 기억에 따라 달라지겠죠. 어떤 사람은 그 사건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기억하고 있고. 근데 이 기억을 하나의 이야기로 엮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 장치가 뭐냐면 연쇄 반응, 연관성이에요. 연관성.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였는지에 따라서 본문의 앞뒤에 이야기가 붙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적용되는 이야기들이 그 앞에 어떤 사건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지금 읽었던 본문 중에 성전 정화 사건 전에 무화과 나무 사건이 갑자기 생뚱맞게 나오고 예수님이 성전을 바라보고 성을 바라보시고 우시는 장면도 나오고 그리고 지금처럼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다시 지으리라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각 복음서의 기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야 본문을 제대로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똑같아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일반적인 것들은 있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지는 본문들도 있지만 그 본문을 읽을 때 내가 자의적인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앞뒤의 해석을 통해서 오늘 내게 깨닫게 하는 것들을 찾아내시면 성경을 좀 다채롭게 보실 수 있고 그리고 각 복음서의 기자가 정말 이 본문을 가지고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를 여러분이 살펴보실 수 있어요. 오늘은 그래서 그 네 가지 본문의 공통 주제를 요걸로 잡았어요. 필요하다면 화를 내도 좋다라고.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장면을 갖고 온 걸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저는 목사하다 보니까 이게 요즘 제일 힘들어요. 뭐가 힘드냐면 눈을 돌릴 때마다 이 장면만 자꾸 보여서 그래요. 이게 뭘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은 사실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주목해서 자꾸 제가 보는 이유는 이런 반대 집회를 하는 분들의 수장, 리더가 목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굉장히 불편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이것 때문에 그래요. 불합리한 걸 자꾸 강조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잘못된 걸로 자꾸 비교를 하고 있고요. 자꾸 오해를 받아요. 너도 같은 놈이지 라는. 그게 너무너무 싫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반론을 하기에는 제가 너무 역부족이고, 그리고 사실은 시기적으로 지금 상황적으로 교회가 아니라 그 목사님들 덕분에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속상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거를 하나씩은 얘기해야겠다 싶었어요. 이분들이 목사이고 그러나 사명을 가지고 일을 한다고 말하지만 그분들의 문제점 중에 하나, 오늘 그 하나만 먼저 얘기한다면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죽인다는 표현을 써요. 그 사람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 하고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중에 죽여야 된다는 표현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똑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이라면 그 언어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을 텐데, 그들의 마음의 그 폭력적인 모습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마음은 아닐 거라는 거죠. 심지어는 한 사람을 죽여서 세상을 이롭게 한다? 그게 예수? 그 외에 다른 존재를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을까? 거꾸로 말하자면 그렇게 말한 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러면 그들은 사실은 예수의 편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죽인 편에 있는 사람들이네요. 조금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좀 생겼으면 좋겠다 싶고요. 저도 그래서 그런 말들을 조금씩 좀 해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조차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거 쓰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혜린이 온다고 그래서 야 저녁 먹어야겠다 그랬는데 못 먹고 가죠. 저녁 바로 가야 되지. 네. 사실은 이거를 제일 그래서 즐겨요. 네. 화나면요 어디 풀 데가 없어요. 그래서 먹어요. 그러다 저분한테 항상 혼나는데, 먹을 걸 안 주니까 자기 전에 이거보다 잠들어요. 그냥 먹방보다 잠들어요. 아니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뭘 들으면, 그래서 그냥 이거 먹방 틀어놓으면 후루룩 쩝쩝하는 소리 들으면서 자면 세상 그렇게 편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결론은 그거죠. 먹는다고 해결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쌓여있는 화를 어떻게든 좀 풀고 싶어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의 잘못된 오해 중에 하나를 좀 풀려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린 무조건 참아야 된다는 아니다라는 거죠. 화낼 때가 있다. 그래서 성경 본문을 찾아보니 예수님이 제대로 화나신 장면이 있는데 그게 성전 정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왜 화가 났는지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19장 41절에 42절에 보니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왜 화났는지 보세요. 이제부터 빨리 갈게요. 시간이 많이 가서. 한번 읽어보시죠. 41절부터 42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의 토도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 왜 화가 나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떠신 것 같으세요? 사실은 이 44절은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정말 화가 난 이유가 뭘까? 사실은 두 가지 때문이에요. 첫째는 예루살렘 성이 타락했다는 거고요. 근데 예수님 정말 화가 나는 건 그들이 죄 가운데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심판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더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좀 본질적으로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는 그 성을 보고 우셨다고 얘기할 때 그 성의 타락을 보고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됐다고 해서 너무 화가 나서 우신 게 아니라 그래서 멸망당하는 그들이 너무 불쌍해서 우셨던 거거든요. 그러면 본질이 다른 거예요. 그가 화를 내셨던 이유는 그들이 나쁜 짓을 해서 혼내기 위해서 화가 나신 게 아니라 그들이 그 나쁜 짓 때문에 결국에는 저 지옥에 갈까 봐. 그 나쁜 짓의 대가를 치러서 그들이 엉망으로 살아가게 될 그 마지막을 보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화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화내는 이유를 그래서 조금 설명을 해야 돼요. 첫 번째는 그래서 화를 날수록 말을 하되 말을 아껴야 됩니다. 말을 삼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을 아껴서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화가 나면 일단은 화를
나는 순간에 말을 하지 말을 필요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좀 많이 요청드리는 건 화나는 순간에 절대 문자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카톡, 문자 그거 다 기록에 남거든요. 나중에 정말로 힘들어지세요. 그래서 화냈을 때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한테 도대체 무슨 일인데 전화도 안 받고 왜 그래 그러면서 쫙 문자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화를 돋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화가 날 땐 일단 문자나 카톡이나 이런 거 잠깐 자제하시고 말도 잠깐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장면이 나와요. 마태복음으로 가보죠. 21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복적으로 한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화가 많이 났어요. 근데 이 화가 나서 한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두 번째 마가복음 11장 17절 18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읽어보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며 계속 예수님은 참지 않고 해야 될 말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18절에는 이렇게 18절은 넘어가죠. 예, 누가복음 19장 45절 4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 일이 화를 돋구는 말이 되죠.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이 말만 해도 될 뻔했거든요. 무슨 말이 있죠? 예수님이 정말 하고 싶은 얘기 뭐예요? 성전이 더럽혀졌다는 거잖아요. 타락했다. 그 말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면 좋겠다. 여기까지만 얘기했으면 대제사장이 죽이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이거는 온전한 말이고 틀린 말이 아닌데. 근데 문제는 그 다음 말 때문이거든요.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화를 돋구게 됩니다. 왜 필요하지 않은 말을 해서 예수님이 화를 돋궜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굳이 그냥 성전 정화 끝났으면 그 다음에 여기는 만민이 기도한 집이야 그러고 딱 가버렸으면 싸울 일이 없거든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한 번 더 보죠. 18절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라. 두 가지 반응이 나오네요. 첫째는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왔고 살리려는 사람들이 나왔네요. 이유는 뭐죠? 만일 강도의 소굴이란 말을 안 했다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만 말했다면 이런 움직임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거꾸로 죽이려는 사람들 때문에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걸로 억울하게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 뜻을 알았던 사람들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됐던 거죠. 말하고 싶었던 요지는 여기에 있습니다. 화를 내는 이유는 이거여야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화를 내는 이유는 잘못을 바로잡기 위함입니다. 내가 감정이 욱해졌어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화를 내는 게 아니에요. 정말 화를 내야 되는 이유는 그 사람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화를 내는 그 순간부터 서로 간에 격해져서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녀, 부부 관계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상관없습니다. 화를 내야 되는 일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무조건 참을 것이 아니라 바로 잡아야 된다면 해야 할 말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는지 대상과 내용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께서는 그들을 두려워할 만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나를 죽일 대상이거든요. 근데 내 죽음을 담보로 하고라도 예수는 이 말을 해야 됐던 거죠. 왜? 그들의 잘못을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단지 기도를 안 했다는 것으로 끝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저 그렇게 좀 착한 일을 덜 했다요. 그런데 강도의 송구를 만들었다는 게 뭐예요? 착한 일이 아니라 나쁜 일을 했다라고 얘기한 거죠. 이게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사람들을 혼낼 때 온화하게 혼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죄송한 얘기인데 내가 왜 혼나는지 몰라요. 둥글레둥글레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왜 짜증나는 거지? 나한테 화를 내는 거지? 원인을 모르니까. 그게 정말 화를 내줄 때는 말을 해야 되는데 어떤 말을 해야 되냐면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게 잘못을 명료하게 지적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둘째, 화내는 습관의 연결고리는 끊어야 됩니다. 그 연결고리는 뭔지 한번 보세요. 21장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재미난 표현인데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생뚱맞은 본문이에요. 같이 한번 보죠. 21장 한번 찾아보세요. 14절 앞에는 무슨 구절이 있는지. 마태복음 21장 찾으셨나요? 예, 마태복음 21장 13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뭐예요? 이래갖고 대제사장이나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죽이려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성전에 예수님 보고 고쳐달라고 온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대요? 예수님이 맹인과 전원 자들이 성전에 오니 고쳐주셨대요. 무슨 말이냐면 화내는 감정 때문에 이걸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바른 습관으로 일상을 지키고 잘못을 바로잡아야 된다. 잘못을 바로잡는 건 좋은데 그래서 내가 화가 나서 그 일을 못해요. 내가 정작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을 또 놓쳐버려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이 격해지면 우리가 하는 가장 많은, 더 정확히 말하면 사단의 유혹은 내 일상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을 못 자요. 먹지를 못해요. 화가 나서, 분노가 치밀어서. 그래서 내가 일상생활을 할 수 없도록 사단은 파괴해 갑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머물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계속 요청하세요. 엘리야에게도 마찬가지였고, 분노하고 화내고 있고 나 죽여달라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아무 말 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밥을 갖다 주세요. 그리고 쉬라고 그러세요. 먹고 쉬어, 먹고 쉬어, 먹고 쉬어. 뭘 회복하는 거죠? 일상을 회복시켜주고 싶은 거죠.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화가 날 때 해야 될 말은 있어요. 그것은 잘못을 고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 잘못을 고치기 위해 그 일을 했다고 내가 다른 것을 멈춰버리면 그것이 더 악해진다는 거죠. 여러분이 해야 될 그 일상을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거든요. 내가 성전을 기도하는 곳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던 걸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게 오는 자들을 구원하는 일이 예수님의 일임을 예수님은 아셨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멈추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사실은 오늘 본문의 주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분노에 대처하는 바른 습관을 만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꼼꼼히 다 보시면 모든 본문의 주제가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그건 단지 성전이 기도하는 장소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뭐 하라는 얘기일까요? 너희가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죠. 너희의 기도가 멈춰서 여기가 강도의 소굴이 된 거고 너희가 기도가 시작되면 내가 화낼 일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기도를 알려줄게 라고 얘기한 게 무화과 나무의 비유.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보고 너희가 무엇인지 구하면 그 기도가 응답된다는 얘기로 연결시켜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한번 본문을 볼까요? 마가복음 11장 24절 25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25절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상황에 휘둘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의 응답은 필요를 채우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성품과 태도를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이 다림목교회가 있는 이유는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맞습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내일 새벽에 말씀드릴 게 그 부분이긴 한데 한번 새벽 말씀 들어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텐데 우리는 문제 해결을 놓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응답받는데요. 또 하나 매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응답은 내 문제의 해결이기도 하지만 그 문제에 대한 태도가 바뀐다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가 계속 있었는데 그 문제에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그리고 내 성품이 달라져서 옛날에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때문에 막 짜증나고 화냈던 내가 그 문제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평안을 유지하는 사람이 되거나 혹은 내가 그 문제와 상관없이 문제는 지속되고 있지만 관여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분노가 일어날 때 바른 태도로 해야 할 말을 조절하여 잘못을 바로잡고 일상을 흔들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계속 그렇게 말씀드려서 여러분한테 불편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어려운 일이 있을 거예요. 예, 좋은 일만 있지는 않을 거예요. 어려운 일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여러분이 매주 드리는 말씀 중에 특별히 지난주와 이번주 드린 말씀에 중요한 이야기는 일상을 멈추는 어리석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일하러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도 수면 좀 먹고라도 자야 됩니다. 그래도 먹어야 됩니다. 그래도 만나야 될 그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그 일상을 멈춰버리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이라고 여러분이 명료하게 구별해 놓으시고 그 일상이 무너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감정 조절을 하시고 그러나 무조건 화를 참지만 마시고 화를 내야 될 때 기준을 분명히 하시고 화를 내시기 바랍니다. 뭐가 잘못된 거야? 이게 잘못돼서 이거 고쳐야 돼. 아까 말한 대로 선한 일을 덜 했다고 화내는 것보다 악한 일을 했다고 명료하게 얘기해 주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사람이 바뀔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이 기도문 읽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분노가 일어날 때 바른 태도로 해야 할 말을 조절하여 잘못을 바로잡고 일상을 흔들지 않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화를 안 내고 살 수는 없습니다. 분노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분노가 일어날 때 바른 태도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해야 할 말을 하게 하시고 잘 조절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내 주변의 잘못을 바로잡는다는 핑계로 나의 일상을 어그러뜨리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도 밥은 먹어야 됩니다. 그래도 잠은 자야 됩니다. 그래도 돈은 벌어야 됩니다. 그래도 그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사단의 유혹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분노해야 될 때 분노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닌 것은 아니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틀린 것을 틀린 것이다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더 분명한 것은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 화를 낼 수는 있어도 내 감정이 내가 오해받았다고 내가 억울하다고 화내는 일은 이제는 자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를 내야 되는 이유는 내가 화가 나는 이유는 그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알았기 때문이어야